5에 나와 있는 대로 6.25 상기 70주년 나라 사랑 주일로 저희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는 절대 할렐루야 절대 없어야 합니다. 벌써 70년이 지났는데 그때 전사자들만 해서 우리 국군 또 북한군 또 중공 유엔군까지 약 85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들까지 합치면 북한에 있는 민간인들 남한 민간인들까지 합치면 130만 명이 전쟁 때문에 죽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충격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사람들 빼고 엄청난 인명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남북 연락소에 있는 이 전화를 끊더니 이제는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렸습니다.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도 말을 하지만 심각한 현상입니다. 26년 전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하는 말을 해서 참 그때 우리 국민들이 사재기하고 뭐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지금 저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서울만 불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온통 불바다가 될 겁니다. 심각한 위기 속에 이 나라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우리의 현실, 코로나 때문에 온통 이 나라의 질병에 대한 고통과 아울러서 전쟁에 대한 위험까지 겹쳐있는 이 마당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시국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 광역시 이 지역은 참 복받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광주 빛고울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빛고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주를 말할 때마다 남도 문화의 중심지다. 호남을 대표하는 도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내세우는 것은 교육과 예술의 도시예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광주 학생운동을 일으킨 곳, 5.18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민주화의 성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도시를 보면서 이 남한의 현재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먼저 오늘 서론격으로 불타는 도시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공간이 도시입니다. 도해지죠. 세계의 모든 도시는 화려함을 서로 자랑을 합니다. 세계 3대 야경 도시를 아십니까? 미국의 뉴욕, 그리고 영국의 런던, 그리고 일본의 도쿄를 세계 3대 야경 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찬란한지 아십니까? 저는 뉴욕을 가본 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안식년을 얻어서 2006년 14년 전에 처음으로 뉴욕을 가봤습니다. 락카펠라 거리 가보니까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서울의 명동의 거리는 중소도시에 비유할 수 있고 더 낮추어서 말하면 읍내 도시 한 구석에 불과하다. 엄청나죠. 유럽의 3대 야경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그리고 체코의 프라하, 프랑스의 파리 세느강이에요. 가보신 분 아시죠? 저 다 가봤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향락과 타락의 문화가 얼마나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도해지 이면에 숨어 있는
향락과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불금이라고 하세요. 어떤 여성의 이름이 아니에요. 불타는 금요일 저녁이 불금이더라고요. 불금. 우리 교회는 전체 교역자 회의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면 바로 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아침 식사를 나가서 해요. 아침에 삼겹살도 먹고 아주 잘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첨단에 나가잖아요. 가면 토요일 날 아침에 얼마나 어지러졌는지 온통 쓰레기 속을 해요. 쓰레기 속을. 곳곳에 밤새껏 술을 마시고 토해놓은 이 이물질이 길가에 너절하게 넣어 있어요. 근데 이 첨단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도쿄의 긴자 거리를 호텔에서 일찍 한번 나가봤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새벽 2, 3시가 되면 청소차들이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통 밤새껏 먹고 마시고 버려놓은 그 모든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도시가 아주 그냥 온통 쓰레기 더미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회지에 살면서 찬란한 문화를 보십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과 이 타락한 인간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죄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좀 핫 이슈가 있죠. 타오르는 이 불과 같은 큰 논쟁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6년에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면을 해서 그때 2007년에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러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17대, 18대, 19대, 20대 4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계속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고 이미 개원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온통 시민단체와 특히 종교단체인 불교단체에서 이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에 국가인권위에서 주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강사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 인종차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 알지만 성차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걸 법적으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성별, 남녀, 장애가 있든 없든 인종, 그리고 성적 지향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법입니다. 이건 통과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바로 성경에서 가장 미워하는 동성애 법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혼인법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면 돼요.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고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공적인 장소에서나 사적인 장소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처벌받습니다. 현행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에 당신 교회는 참 장소도 좋고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랑 임동원하고 신부 우리 박상균하고 둘이 결혼할 테니까 장소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 빌려줘야 돼요. 빌려주지 않으면 차별법에 해당돼요. 저는 법정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바로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는 것이 이미 허용되었고
반개 8족 이내만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이 친남매 간에도 결혼을 혹시 해도 이거 문제 없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돼요. 제가 40여 년 전에 제 친구와 함께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저는 가지를 않고 그 친구만 갔습니다. 지금 텍사스에서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고 있고 그리고 음악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언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기도 좀 해달라고. 미국 장로교회는 이미 동성애를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이 목사들이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자기 교회 바뀐 목사님이 동성애자예요. 아내라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 내가 그 밑에 설교를 드려야 되냐. 기도 좀 해달라. 근데 갈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종교가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입니다. 포괄적 전체를 하자 아니면 선별해서 하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선별적 차별법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계의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교단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학교 근처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모텔과 또 노래방과 유흥업소와 호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했더니 초등학교가 200m 이내에 있어요. 여러분 관광호텔도 문화시설도 학교 근처에 짓지를 못하게 법으로 막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학교에서 마음대로 가르칩니다. 남자 두 학생들 너희들 잘 사귀다가 나중에 결혼해라.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불교계 조계종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 데서는 지난 1월 17일부터 격주 목요일로 광화문 정부 종합정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기도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난주 6월 18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국회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 오체 투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체 투지는 인간의 5개의 신체, 머리와 양손과 양발을 땅에 대는 절을 하는 불교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종교 의식이라고 합니다. 오체 투지를 진행하면서 국회의사당 주위를 지금 돌고 있는 거 뉴스에서 안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배후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종교는 자유롭게 우리가 차별금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그들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자, 신문 기사에 본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기독교의 사적, 공적 가르침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공격적으로 전도해오던 기독교의 이 전도를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일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건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느냐. 전도 절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선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만은 막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판을 치게 되면 공공연하게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방문했던 3명의 천사들을 대접을 하고 전송을 하러 나갔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숨기지 않고 네한테 한 가지 미리 예언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 3명, 한 명은 떠나고 그분은 주님이시죠. 2명의 천사를 전송하러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마므레라고 하는 마므레 상수리라고 하는 지역이고, 지금 헤브론 북동쪽으로 해서 카팔마루카라고 하는 5km 떨어진 곳이에요. 5km, 10리가 넘는 곳을 이 2명의 천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전송을 해줘요. 가는 기간에 10리가 넘는 그 길을 동행하면서 천사가 구체적으로 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겠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성, 고모라성은 요단강 하류에 있는 가장 좋은 위치, 아름다운 그런 땅의 도시입니다.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5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2 곳입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을 버리고 탐스러워서 갔던 땅입니다.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이룰 만큼 아름답고 비옥한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그러나 속은 쾌락과 동성애로 타락한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소돔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죠. 땅 이름이에요. 그러나 영어에서 사도마이트라는 말은 소돔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일반 명사화되어서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라는 일반 명사로 바뀐 지역입니다. 여러분, 2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광경을 잘 아시잖아요. 저녁에 소돔의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2 손님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성적 관계를 갖자. 롯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2 딸이 있다. 어여쁘다. 약혼한 남자가 있지만 너희들에게 이 딸을 내줄지언정 내 집에 손님으로 온 이 남자를 줄 수 없다. 그랬더니 롯을 밀치고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게 해서 이 2 사람을 피신시킬. 그때 이 2 천사가 말을 합니다. 빨리 이 소돔성을 도망쳐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참 사람들이 살기 좋은 것이에요.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크심이 무겁다.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미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매네 대개를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이미 기울어진 바로 그 도시가 소돔 그리고 고모라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누군가가 중보자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주에 대한민국에 중보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고모라성에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자가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조카 롯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2 고을 소돔과 고모라 바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이제 마지막 전송을 다 해주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5km나 되는 그 지역까지 아브라함은 전송을 해줘요. 이젠 소돔성이 보여요.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우두커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 그 비참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도성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광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어요. 영적 근접 거리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갔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어떻게 멸하려 하십니까? 이때부터 중보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을 구했던 아브라함은 그 수가 내려가죠. 5명을 감한 45인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인이면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번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고 건방진 요구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타는 부르짖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카 롯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중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신을 낮추면서 불타는 마음으로 구하는 중보 기도였었습니다. 27절에 보면 티끌과 같은 나라도, 30절에 보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에 보면 내가 감히 주께 아뢰옵니다, 32절에는 마지막 이렇게 하죠.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정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근접거리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타락한 도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 광주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만 중보 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중보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눈길을 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내가 중보 기도를 하든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요. 나는 이것을 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대체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될 도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이곳에 삽니다. 이곳 비하 지역에 있습니다. 광주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바로 이 광주 이 지역을,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북한이 제 도발을 지금 앞세우고 있는 거 힘든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타락한 도시, 향락의 도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도메이트, 동성애, 이것을 우리가 가로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한각의 기적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6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복음의 최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세기가 되기 이전에 이미 20%, 25%의 기독교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배우러 오기 이전에 선교의 기적을 배우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172개국에 27,205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10대 메가철치 가운데 한국의 교회가 7개, 8개예요. 1위부터 5위까지는 한국에 있어요. 6위가 그 다음이 세들백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한국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선교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6.25를 거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코로나19, 북한의 도발,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1위로 자랑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술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1년간 주세로 벌어들이는 국가 세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1인당 맥주 소비 148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안 마실 줄 알지만 우리는 그 술을 감소해 주잖아요. 그런데 1인당 어린 아이들 안 마시잖아요. 한 사람이 150병 정도의 맥주를 마셔요. 소주를 62병, 양주를 33병, 전통주 2.7병, 와인을 2.2병씩 마셔요. 세계 술 소비 비율 탑 랭크 1위입니다. 1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입니다. 2005년에 성인 남자의 흡연율 51.7%에서 2017년 기준 38.2%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흡연율은 5.7%, 6%로 상향되었고 청소년 흡연율은 2018년 기준으로 남학생이 9.4%, 여학생이 3.7%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 교통사고율 1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온통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되면 이 나라는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성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제2의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에 있어야 되고 제3의 아브라함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나라가 타락하면 그 징계의 수준은 훨씬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6절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머리 청수레에서 발끝까지 온통 상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매로 두들겨 맞은 아주 상처뿐이에요.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할 은혜를 입지 못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엎드려 무너진 성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아 부을 것이다.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머리 위에 보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던 예레미야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4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딸 내 백성 이스라엘아,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나왔어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 나는 이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얼마 지나면 아마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 어떤 분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시더라고요. 장담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쉽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6.25를 겪으면서 70년이 지난 이후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어느 기도 사명자가 쓴 고백의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이 기도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중단했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되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